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날은 일요일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저녁에는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성전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었을 때는 베다니로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도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분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 나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주무신 거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라도 달렸을까 싶어서 무화과 나무로 가서 보니 아무런 열매가 달려있지 않았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열매가 없은 이유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으니까,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었다,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화과 때는 아직 아니지만 혹시 그래도 뭐 작은 뭐라도 하나 달렸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가보셨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이 아니니까, 아직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이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죠? 그 첫날 예수님께서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바짝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못 맺은 건데 예수님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 드시죠? 그런 생각 드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그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생각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생각은 안 들었죠? 그거 봐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의 이게 수준 차이입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일 수 있는 능력자신데 우리 예수님은 역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축복하셔서 무화과 나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라.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무화과 먹고 제자들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 이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절대로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으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어드리지를 못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도 죽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죽이고 이제 예수님도 곧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도 잠시 뒤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세를 거둘 때가 됐어요. 소출을 거둘 때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소출을 좀 나누자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인이 또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냈더니 역시 또 그렇게 해요. 또 보냈더니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네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내 종들은 때리고 죽이고 했지만 설령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예수님도 죽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은 화요일이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도 결국 이 무화과 나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날 또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로도 그것을 해 주셨죠.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침례 요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미 도끼를 그 앞에 바로 갖다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언제 이루어집니까?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일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셨어요. 왜 우셨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터인데, 그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서기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멸망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내 제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많이 맺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구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찬양의 열매, 인격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히 맺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뭘 하셨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거기에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가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희생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집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성전까지 가지고 가려면 그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에서부터 안 가져오고 성전 가까이 가서 그것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성전 근처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소 파는 사람도 생겨나고 양 파는 사람도 생겨나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생겨나고 돈 바꿔주는 사람도 생겨나고 이런 이제 자그마한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성전 가까이 오더니 나중에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성전 책임자가 당신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면 안 들어올 텐데 허락을 해준 거예요. 누가 허락을 해줬을까요? 성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희생 제물 그런 거 팔 수 있도록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죠.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두 사람 이상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항상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왜 대제사장들이라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전직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종신직인데 현직 있는 사람을 로마 정부가 밀어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현직 대제사장에게도 제사장님 그렇게 호칭을 하고 전직 대제사장에게도 대제사장님 그렇게 호칭을 하다 보니 이제 제사장이 두 명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최고 책임자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면서 돈을 받았겠죠? 그냥 공짜로 해줬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세를 받은 거죠. 자리세. 당신들 여기서 장사해 줄 테니까 수익의 얼마를 성전에 바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세를 받았죠. 그렇게 했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더 잘 되고 돈 많이 버니까 좋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편리하니까 좋고. 얼마나 편리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냥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하죠. 편리하니까 좋고, 또 대제사장과 성전 관계자들은 물질적인 이득이 생기니까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이 결국은 뭐가 됐느냐? 시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시장처럼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했고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편리함이나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편리한 거 추구하고 물질적인 이득 추구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몸, 즉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편리함 추구하면 안 되고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 추구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만 쇠퇴해 가겠습니까? 똑같아요. 편리함 추구하고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인데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죠.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람들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 오고 그냥 그래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 그러는데 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겠어요?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멀리서부터 차 타고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 편리함이 좋아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좀 찔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건강이 안 좋은데 코로나가 걸렸는데 어떻게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봐야겠다. 그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편리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편리함. 정말 편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뭐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이러고 봐도 되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근데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퇴보하게 된다. 편리한 물건을 개발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만 편리한 거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벌려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즐길 생각하니까 또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교회는 퇴보하는 것이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 몸,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교회인데 교회나 우리 자신이 편리함 추구하고 물질 추구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제사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지도록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결국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들 뭐 그렇게 놀라느냐 그거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무화과나무 말라 죽는 거 그건 일도 아니고 저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 해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어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제 자기 신념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강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생각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정도로 확신하면서 100%, 110% 확신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루어 주신 것처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도 그냥 말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잘 안 사줍니다. 쟤는 별로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사달라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사줘요. 근데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절대로 안 잊고 거기다가 부모가 틀림없이 사준다는 강한 확신까지 있으면 부모가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주죠. 그런 자식에게는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 아들이 나를 저렇게 신뢰하는데 그게 저렇게 필요한 모양인데 사줘야지 이러면서 돈 없으면 빚내서라도 아마 사줄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곧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은 누군가에게 반감이 있다면 용서하라.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용서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용서하면 어떻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셔야 돼요. 용서 안 하면 여러분 계속 원수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원수 만드는 사람이에요. 적 만드는 사람이에요. 적도 친구로 만들어야지 왜 사람을 자꾸만 원수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원수 안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는 걸 제가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본문의 상황하고는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 무화과나무 말라 죽인 그 사건 있고 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믿음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하셨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용서에 대한 얘기는 본문의 상황하고는 제가 볼 때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하시는 거고 행동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주석서에도 그 말하는 책은 한 군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날은 화요일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세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용서라는 말 속에는 저에 대한 용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용서도 들어가 있어요. 단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들 용서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용서해달라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용서했지만 더 크게 보면
저에 대한 용서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용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셔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미워하고 그럽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강에만 안 좋아요. 여러분들의 미움받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미워하는 여러분들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용서하고 마음에서 피우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고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겠어요. 그래, 나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칭찬하지 않겠어요? 용서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불쌍한 사람이고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